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3분의 1 분량 정도에 해당하는 그 고난 주간의 일주일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지금 환난과 고통, 박해 가운데 있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그 길을 따라 신실하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아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그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1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논쟁을 일으켰고 또 포도원 비유를 듣게 되죠. 그렇게 이것을 듣고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그 사내들이 해온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는 또 다른 그 다른 그룹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헤롯 땅은 여기서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부류였죠. 그러나 또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반대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당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하기에 곤란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금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에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피할 수 없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칭찬을 길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돈을 참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높이면서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첨의 내용에는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반대하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은 매년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하죠.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그 사는 사람 주민들이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서에서 지금 이제 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그 유대인 민족 정서상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황제를 당시에 신으로 숭배하고 신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이해도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답하기에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답을 잘못하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길게 예수님이 참되신 선생님이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안에 외식함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자기에 대하여 아첨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된 위선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결국 실패할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는 은화로서 당시에 이 가치는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의 값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에서 은하에서 누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로마 은전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 문구가 어떤 것이냐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이 화폐인 것이죠.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바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것에서 이렇게 로마에게 자신의 소유를 빼앗긴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주권자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이 세상을 결국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돌려주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데라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동전의 주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울러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가이사 또한도 황제 또한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도, 세상의 황제라도, 또 세상의 나라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의 그 다음 타자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동일한 목적과 의도가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음을 논쟁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갖고 나왔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인정하는 토라 모세오경에서 부활과는 모세오경이 모순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의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에 관하여서 여러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들의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의 논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24절 25절에서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무지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원어상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 즉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논쟁하기 위하여 나왔죠.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무지하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변질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당시 상류 계층으로서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에 만족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그들은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후에도 결혼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이 율법과 모순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하늘나라도,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이 시집 장가를 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진짜로 예수님께 묻고 싶고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것은 이 계대 결혼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결국 부활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였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 모세오경 토라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신 논증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모세오경 안에 있는데 이것이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죠.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대 이들은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서 부활에 대하여 그들이 크게 오해하였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들은 이 논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요일날 가르침들을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함,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고 책망하는 기회는 그들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기회마저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일들을 하죠. 오늘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라고 그들을 여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우리의 이 교회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 내가 말씀을 잘한다, 또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 안에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비춰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일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들의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영적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마지막 가르침임에도 하나님 그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풍성하게 있는 신실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실한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읽기와 큐티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한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